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너시노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꽤 무거운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그럼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지명에 대해서 살짝 배경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도 들어봤을 거예요. 가이사랴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도시 이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예수 제자 빌립. 그 다음에 7 집사, 그때 빌립, 스데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빌립도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앞에 2명은 사람 이름이고요. 뒤에 2명은, 뒤에 이제 빌립보는 지명입니다. 이거 어디냐면 마케도니아시죠. 지금의 그리스, 그때 당시 헬라가 간단하게 3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윗구역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중간이 그리스, 맨 밑에가 아가야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위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 그리스에서는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에는 고린도,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가장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빌립보라는 말이 생겼냐면, 당시에 필립 2세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마케도니아가 지방 도시국가였어요. 여러 개의 나라가 족속들이 있었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를 통합시켜버렸어요.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를 짓겠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자기가 필립 2세니까 빌립이라는 도시를 지어서 이 빌립에 속한다라고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고 도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빌립보는 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가이사랴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또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어떻게 생겼냐면 당시에 헤롯 대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그 헤롯 대왕. 약 한 40에서 5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요. AD 4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 전에 한 40년 전에부터 이 통치를 했을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분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 왕이라는 정상적인 호칭을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가 반란이 있어가지고 집정관과 언론들이 많이 싸우다가 최초의 통일을 한 사람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어요. 모든 언론을 잠재우고 최초의 황제로 올라옵니다. 그 이름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인데 그쪽에서 또 부르는 다른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고향으로 내려보내서 호적정리를 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새로운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바꿔야 되는데
헤롯 대왕에게 그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오실 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5km 정도 가면은 갈멜산 바로 밑에예요. 거기 항구가 하나 있어요. 원래 예전에 그냥 도시였어요. 스트라우트 망대라고 하는 그냥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인공 항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십 척, 수백 척의 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항구를 만들어요. 인공 도시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황제에게 드려요. 그런데 가이사는 남성이에요. 남성 고유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라는 거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랴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가이사랴, 또 마찬가지 빌립보처럼 왕의 도시예요. 황제에게 드렸으니까 이제 황제의 도시죠. 그런데 이때 이 도시가 너무 번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쓸만한 항구가 없었는데 제대로 된 항구를 만들었잖아요. 황제가 배를 타고 들어와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군인들이 정착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앞으로 로마의 총관으로 삼자, 총독부로 삼자.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의 총독도 거하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거기에 거하는 큰 로마의 가나안, 유대 안에 있는 로마 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이방인 고넬료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아주 쉬운 문제. 고넬료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이사랴에 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세례를 줍니다. 근데 좀 슬픈 것도 있어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거기 가서 배를 타고 떠나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잡혀갈 때도 거기서 배를 타고 잡혀갑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한테는 참 슬픈 도시가 됐어요. 이렇게 가이사랴가 또 황제의 도시 하나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 내내 상부에는 눈이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갈릴리 요단강 사이까지 흐르는 수원지예요. 근데 그 수원의 밑에 평지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암석에서도 물이 나올 만큼 엄청나게 풍요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가 도시를 하나 받았잖아요. 한 BC 30년경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 BC 20년경에 그 도시를 깨끗하게 재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대왕이 거꾸로 하사해 준 거예요. 야, 내가 만든 거다. 네가 줘서 고마워. 나도 하나 줄게. 그리고 거기다가 가이사라는 이름을 같이 줘요. 그래서 거기도 가이사랴가 됩니다. 헤롯 대왕이 집정할 당시에는 거기도 가이사랴, 여기도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잖아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명의 아들만 뽑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있어요. 아켈라오가 지금 현재 헤롯이 가장 많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유대 왕이라는 이름을 로마에서 줍니다. 그런데 아켈라오 말고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요.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분봉왕이라는 자기를 줍니다. 밑에는 왕이고 얘는 분봉왕이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빌립 2세가 있어요. 이 2세가 골란공왕, 헬몬산 그 근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는데 이제 대왕이 죽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가이사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빌립 2세가 여기는 좀 이름을 좀 달리게 하겠다. 내 이름을 좀 따도 되겠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은 끝났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명확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온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열정의 아이콘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당당히 또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잖아요. 예수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의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말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냥 알려줬다가 아니라 그 자기 성격 대단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베드로는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서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바요나 시몬은 알겠지만 이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고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인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위, 큰 반석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조약돌이란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인지 베드로의 이름을 잠시 바꿔줍니다. 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갈릴리 쪽에는 헬라어, 아람어,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사투리가 다 섞여가지고 온갖 언어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했다가 다른 데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게바라고도 했다가 시몬이라고도 했다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간의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라고 반석으로 딱 이름을 지어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특히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받았잖아요. 그냥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시작으로 내가 교회를 완성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다 풀려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가졌다 그래요. 그 다음 말 때문에 더더욱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매고 풀리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 모든 것을 천주교 교황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권세를 따라가는 성도일 뿐인데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사제 신부도 고해성사만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사해 주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사해 줘요. 면벌권, 면죄도 그래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외우잖아요.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정확히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 구절 말고 18장 18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그 전에 15, 16,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범죄를 하면 네가 혼자 찾아가서 권고해줘, 권면해주고 회개하라 그래. 근데 만일 들으면 형제 하나를 얻겠지만
만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를 또 권고해 주라. 그럼 뭐 누구겠어요? 교회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모시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그럼 뭐 교회 단회에서 얘기를 하겠죠. 시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는 그냥 이유 없이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지 말고 죄인으로 놔두고 축출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입니다. 좀 전에는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는 듯하게 보였잖아요. 16장에서는, 18장에서는 2명, 3명으로 이어지는 교회, 지금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면은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도마는 없고 11제자만, 이제 한 제자가 죽었으니까 10제자가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지도 않고 놓고도 안 하고 쑥 들어와버려요.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래요. 그래놓고 호흡을 후 하고 불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뭘 해야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증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얼토당토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풀어주면 죄가 없고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똑같은 오늘의 새 병행 구조를 얘기합니다. 점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성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임, 교회의 시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망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교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교회다 하면서 좀 전에 나왔던 메고 푸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이래서 메고 푸는 권세는 교회에 있다라는 개신교적인 의도가 정확히 성경 해석이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까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죠?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선물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있죠. 그리고 온 도시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하고 그걸 모시는 제사장들이 가득하고 온 제사 문화가 편만하게 풀려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두운 땅이에요. 좀 전에 가이사랴도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도 황제에게 헌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문화가 약간이라도 스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오직 황제의 모든 정신, 로마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유대 땅에 이보다 더 어둡고 이보다 더 번성된 도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최고지만 안으로는 다 죽어있는 시체들만 살아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의 동네에 빛으로 가시는 거예요.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지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배 위나 산 중턱 높은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환경에 따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기다 약간의 하나님의 의도를 더한다면 높은 곳에서 생명수가 계곡을 흘러서 바다까지 쫙 흘러가게 하는 그런 말씀의 전파를 위한 그런 지역적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올라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장 북쪽이니까, 그리고 가장 어둠이 쌓여있는 도시니까 그 도시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지난 설교 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3일 동안 죽을 거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험난한 여정, 가장 높은 곳에 여정을 시작하고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 서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완성이 됐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게 명확하게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한 부분이다. 깎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 미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가기 쉽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슨 권세를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 매듭 짓고 매듭을 푸는 권세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권세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하늘에서 매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임을 최초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매이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혜택을 제자들이 받았고, 초대교회가 받았고, 지금의 교회가 받았고, 우리 용인 서부교회가 각 지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죠. 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이 되면 해야 될 게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주석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치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주했는데 바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남을 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었습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온 세상을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힘 하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 우리는 매인돼서 풀림받은 사람으로서, 증인들로서 매인 곳에 가서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매일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여주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입니다. 나가서 사실 말씀을 전파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리만 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뭐 이순신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실 좀 알리는 게 불편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터키를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냥 99.99%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바로 잡혀갑니다. 경찰들이. 유사시에는 잡혀가면서 투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장로님 한 분,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분, 다 남자들이에요. 세 분. 이렇게. 장로님은 거의 80이 다 돼가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70이 다 돼가는 권사님.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제일 젊었어요. 이 남자 3명이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핸드페이퍼, 터키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터키말 처음 봤어요. 현장에 가서. 인사하는 것만 몇 개 있어요. 그거 보고 인사하고 또 뭐 뭐라 그러면 여러 번 물어봐서 대화하고, 그래서 좀 친해지면 그 친구들은 손님 접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먹자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여기 온 이유를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굿! 그래요. 굿이라는 말을 안 써요. 좋다 그래요. 그냥 영어를 안 써요. 영어를 워낙 싫어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코란을 가져와요. 그리고 마호메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벽을 두고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러 가면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기쁨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치지를 못해요. 이 코로나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교회가 받은 온전한 사명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혹은 때가 차지 않더라도, 혹은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용인서부교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사명을 받은 제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매인자들을 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권세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을 누리며 도시 속에서 왕으로 살고 있지만 소리 없이 죽어가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지체 삼아 교회로 이끌어 주시었으니 이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입히시어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